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입니다. 오늘 11월 16일 잠언 16장 읽는 날인데 16장도 1절부터 33절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이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교훈받은 것처럼 솔로몬의 제2 잠언집 중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길을 대조적으로 반의대꾸법적으로 표현하여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길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강조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행해진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다양하게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경영,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루려고 할지라도 사람의 그 경영조차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응답하는 것, 마음적으로 생각할지라도 말이 응답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권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2절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살펴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도 다 감찰하시고 또 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의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쓰셨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쓰신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한 것은 사단이 쓴다, 사단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의 악도 적당하게 쓰신다라는 그 자세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렇게 불의한 일들이 있는가, 악한 것들이 저렇게 많은가 라고 할 때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신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성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보여주는 방편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넘겨봐서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면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1절에서 표현과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다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주장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장되고 있음을 특별히 16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이 여호와의 것이다?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는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저울을 가지고 또 저울추를 가지고 또 주머니 속에 속이는 것이나 뭐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그 저울추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와 또 팔고 사고 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그리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소관에서 떠나는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있는데 33절 맨 마지막 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3절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거나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비 뽑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그 뜻과 작정 가운데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심지어 이 세상 모든 제도와 어떤 것도 또한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신다. 이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통치되는 줄 알아. 우리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개 있는데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잘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여러 가지 계획들, 모든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분이 누구신가를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 가지 계획, 판단 그것만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하면 그 경영하는 것, 그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일진데 그런 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절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앞서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요약한 내용 중에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금을 얻으려고, 은을 얻으려고, 진주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노력합니다. 아파트를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거 왜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지려고, 부하려고, 아주 많은 재물을 가두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혜와 명철이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 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런 수단으로서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은총을 얻게 하는 그 지혜와 명철이다. 그 성자 하나님을 얻어야지만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또 이 땅의 어떤 재물과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지혜와 명철의 근본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과 1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더욱더 해야 될 것 교만 버리고 겸손해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통치되는 줄 알아.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장하는 줄 알아. 심지어 악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줄 알아. 너의 교만을 다 버려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되는 아주 제일 앞에 있는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 버리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을 버리고 더욱더 지혜, 명철을 의지하도록 하는데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느냐? 20절과 22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교만한 마음 버리고 거만한 마음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라.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해라. 그 명철한 것, 그 지혜가 너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버릴 때 그것이 책망이 되어서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이거는 또 좀 다른 표현인데 이렇게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한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가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에서도 다양하게 언어생활, 바른 언어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는데 몇 가지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생활, 말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좀 보시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13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것 강조하고 있고요. 또 좀 21절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입이 선하게 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23절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또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 30절에 보면 30절 중반절에 보면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입에 관한 언어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혜를 얻은 자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행해내지만 잠언서에서는 특별히 언어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또한 선한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를 내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성을 내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화를 낼 때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내 생각에 당장에 보이는 일이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 해를 끼치고 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노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언어 생활과 또 마음가짐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다운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마음과 언어 생활을 온전히 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